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은 소요리 문답 4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대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늘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나라 또 세계 여러 다른 종교들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부처님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신이라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또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은 절대 이 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해요. 이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죠. 영이다. 영어로 flesh라고 하죠. flesh라고 하는 이 육과는 다른, 괴를 달리하는 영이라는 것.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이 영이 대체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육의 개념을 뛰어넘은 영적인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영. 우리가 눈으로 뭐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많은 개념들과 다른 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육의 세상과 VS가 아니죠.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영인 영인데 무슨 영이냐?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많죠?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 무한, 영원, 불변. 엄청 많아요. 하나씩 다뤄봅시다. 그의 존재가 불변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세상이 끝나도 여전히 있어. 이 안에 갇혀 계시지 이 바깥으로, 이 바깥에 계시다는 거예요. 더 넘어서서, 이 개념을 넘어서서 존재하신다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있어. 나는 그 너머까지 존재하는 존재야. 나를 어떻게 너희들의 세상에 가둬놓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화면 보는 이 화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방에도, 여러분들의 화면 밖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그리고 작디 작은 미생물들의 근처에도 계신,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무한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현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 또 그의 존재는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존재가 쭉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기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는 하늘보다 높다.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또 수월보다 깊다.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불변하는 영, 이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변개가 없으신 분이죠.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한 지혜.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면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여전히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죠. 끝이 없습니다. 끝을 셀 수 없죠. 뭐 예를 들어 인간의 지혜를 100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 공을 셀 수 없이 붙여야 될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측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무한하다. 또 그 지혜는 무한하지만 일시적이다가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끝이 없어요. 엄청 크고 엄청 길고 엄청 놀라운 이 지혜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지혜는 또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롭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 또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능 얘기하기 전에 지혜 얘기도 좀 더 할게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영원하신 분이에요. 엄청 영원하신 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권능이 넘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이란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들이 6날개를 가지고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아마 능력 혹은 위험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풀어서 쓴다면 아마 권력과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권력과 능력, 그 위험이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왕들의 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왕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력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능력 또한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나 어떠한 피조물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뒤집히거나 바뀌거나 하는 게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 또 이 권능은 영원합니다. 이 권능을 1초, 2초, 뭐 1년, 2년 이 정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끝날 때까지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온 시간 동안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이 권능은 불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권한은, 이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그 권력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거룩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다. 이 거룩하심, 이 거룩이란 건 뭘까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도시, 카도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을 거예요. 카다시인가? 카도시인가? 카도시면은 이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카도시. 모르는 히브리어 빨리 쳐. 카도시. 어쨌든 거룩하다. 이것은 깨끗하다라는 뜻과 그리고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끗함, 구별됨. 이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 깨끗하고 구별됨이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깨끗한 접시, 깨끗한 도로, 정말 빡빡 닦아놔가지고 완전히 광이 나는 도로를 보면서 와, 엄청 깨끗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날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깨끗함의 정의를 하나님으로 두게 될 거예요. 깨끗함의 정의를 다시 쓰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깨끗한 도로나 깨끗하게 닦아놓은 액자나 깨끗한 방보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면 우리랑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거룩을 담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거룩하심,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 말합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구별된 존재로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 무한하다고 합니다. 이 깨끗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깨끗했다가 잠깐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졌다가 더러워졌다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변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지금은 깨끗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깨끗함이 막 이런 깨끗함이었다가 저런 깨끗함이었다가 요런 깨끗함이었다가 저런 깨끗함이었다가 막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깔끔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계시록 1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가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한 영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의입니다. 의. 공적인 의라는 것을 뜻해요. 의롭다.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판결에 있어서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의 재판장으로 서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보고 이 판결은 옳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항소를 한다거나 재심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판결이 너무 완벽하고 무결하고 흠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판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분, 우리 인자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약간 푸근한 할아버지가 약간 인자하신 분들이 많죠. 약간 좀 어르신들 중에 좀 푸근하시고 이렇게 선한 인상을 가지신 이제 어르신들이 좀 계세요. 아이고, 제가 어르신을 너무 어쨌든 푸근한 인상을 가지신 할아버님. 우리가 이런 거 사람들 보면 인자하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얘들아 맛있는 거 먹고 잘 놀아라 하면서 막 이제 용돈 주신 할아버지, 인자하신 할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이 인자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자비로우심이, 이 자애로우심이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 사람들을 인자하게 봤다가 갑자기 막 난 너희들을 인자하다고 생각 안 해. 아니 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아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을 불변이 막 심판하고 막 이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신 분. 정말 하나님처럼 진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아까 얘기했던 34장에 이런 말이 더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또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진실하심이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로 굽을 수 없고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거짓을 옹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끝이 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